오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 창조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아는 것이 힘인가요? 현우야? 어떻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죠. 역시.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일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는 근데 사실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많이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되지요. 언제 어디 집값이 오를지 알아야 미리 그걸 사놓고 이익을 남기죠. 그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어떤 주식을 사놓을까 팔아야 하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언제까지 오를까 알아야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을 지금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금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막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또 올랐죠. 그죠? 100만 원이 넘어가나요? 안 넘었나요 아직? 그래요. 우리는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죠? 고민하다 끝날 거예요. 그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모르는 게 약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창조, 또 창조되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시인은 이 자연 만물,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오늘 말씀의 이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이 자연 만물,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죠.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산과 바다, 하늘과 별, 생명의 질서와 계절의 순환, 세상의 이 모든 것, 이 자연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시인은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의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또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조화롭게 구성하는, 이루어 놓은 그 능력,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온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법칙과 모든 그 경이로움,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그 질서와 순서들을 보더라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요, 무의미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주를 보면요, 온 우주 전체 모든 만물들이 운행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수학적인 그 계산, 철저한 완벽한 계산 가운데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돌아가고 있죠. 또 이 자연에는요, 모든 법칙들, 그 법칙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 사람의 생명,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정교한 구조 가운데 우리의 몸이, 생명체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창조되어진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요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과거 고대 사회 사람들은 하늘 하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닿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곳이 하늘이죠. 그 하늘 광대함 앞에서 사람은 그 앞에 자신의 작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사람들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그 신의 그 위대하심,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 앞에 경이로움을 고백하며 엎드렸던 것이 과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도 말하고 있지요. 그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존재를 바라보며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마다 작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붓의 터치감, 색감을 표현하는 방법, 그림을 그릴 때 나타낸 그 구도의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보게 되지요. 그림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 그림의 색깔만 보더라도, 그 표현 그리는 방식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시대의 어떤 작가다 금방 알곤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모든 학문들, 과학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학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읽어내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 학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도 있으니까죠. 우리 오늘 성가대서는 이 자리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이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나요?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위대하심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서 우리는 공부하며 또 학문을 쌓고 연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자리, 그 분야에서 더 깊이 더 실력을 쌓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요. 그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그 지혜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온 창조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그
그 자연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탄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 가운데 학문을 통해서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술, 어떠한 지식과 학문,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나아가 말하죠. 그 결과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연구하며 그 지식들을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교만하여지는 착각을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발견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시작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어떤 학문, 어떠한 분야에서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며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지식과 학문 앞에서 그것을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분이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든 자연 만물은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기를 기다리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처음 창조하셨던 그 과거,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는 끝났죠. 그러나 창조하신 이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고요. 계절이 변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돌아가고 다스려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만은요, 이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 죄인된 우리의 생각은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 내 스스로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 하는 마음,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인간만은, 자연의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먹이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사람만은요, 죄인된 인간만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지식과 학문을 쌓아가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삶, 내 스스로 나의 안전을, 나의 평안을 내가 찾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시면 사람은 그 앞에서 홀로 있는 사람의 모습은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요, 아무리 인간이어도, 아무리 그 지식과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죠. 또 우리의 생명이 어떤가요? 인생 길어야 7, 80, 요즘 100세 시대다 말하지만 사실 짧은 인생이죠. 그죠? 지금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 어떠신가요? 70년의 인생이 기셨나요? 아니면 눈 깜빡하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생각되어지시나요? 그죠? 다들 그러세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몰랐다. 그죠? 내가 아직도 마음은 28 청춘인데 어느샌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은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생명이며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야 돼요. 잠깐이라도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 자전을 잠깐이라도 멈추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만약에 그 빛을 잠깐이라도 멈춘다면요, 그러면 이 지구,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의 행성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돌고 있는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 남아날 것이 없겠죠. 우리가 영화에서다 보는 그런 일들이 아마 당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요, 곧 내 삶이,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앞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싫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지만요,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그 삶은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 불완전한 삶으로서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었던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요, 그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맡길 때요, 우리의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손 놓고 있겠습니다, 이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죠.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 이것이 의지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거두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워감을 통해서요, 결국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요,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을 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말씀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해요. 평생토록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노래할 것을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4절 말씀의 시인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게 하시면 기뻐하시고요, 잘되게 하시면 기뻐하고요, 많이 가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면 그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시인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시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름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 아버지가 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였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삶이요, 낮아지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며 원리인 것이죠. 세상은요,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고 하고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려고 하지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오히려 낮아지는 삶, 섬기며 사랑하는 삶,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지만 높은 자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임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요, 섬기며 낮아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 의지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